5월 29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설교했던 내용이 아마도 이 내용이었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주어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사람 다윗을 세우셨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언자들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적인 증명도 아니고 교리의 전파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알리는 것, 그저 나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나누는 것, 거기에만 한정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